같은 영화를 보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받는 교훈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이들은 깊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같아도 그것을 듣는 귀와 그것을 듣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줍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반응과 또 삶의 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비유가 등장했을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이냐면 비유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보면서 기껏 씨를 뿌렸는데 새가 씨앗을 먹는다면 농부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렇게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죠. 성경의 비유라 불리는 것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아닙니다. 등장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허상의 인물들입니다.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비유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유는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이 비유만큼은 친절하게도 예수께서 비유의 실체가 무엇인지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그 떨어지는 땅,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떨어진 땅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내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얕아서 시험이 받을 때 배반하게 되는, 떠나게 되는,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배, 이건 엄청난 수확량입니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씨앗 대비 수확량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7배에서 10배 정도면 풍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배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어디에나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모든 이에게 동등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열매 맺는 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바치기를 늘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그 마음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빛, 빛된 행실, 더 나아가서는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면 우리의 진실된 신앙과 순종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과 삶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마저 뺏어가실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1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다. 앞에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혈연적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앞선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생각지 못한 광풍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께서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앞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불결을 꾸짖고 폭풍은 멈추고 호수는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교훈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면 어떤 광풍이나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호수 건너편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셨다.
그럼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위기나 또는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풍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폭풍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풍과 물결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세와 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말씀의 결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서 인내로 결실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보여주는 것, 빛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어 다른 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보면서 삶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 하였던 그 목적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작은 내 인생의 조각배의 사공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떤 땅이냐? 너는 나로부터 받은 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밭이 되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순종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